저는 이번 그 제이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는구나.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순회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사실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나를 살리는 캠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나를 살리는 캠프였어요. 우리 자신들이 엄청 내가 사는 거죠. 정말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제자화해라 라는 말씀 속에서 진짜 말씀이 다구나. 그러면서 진짜 교회를 살려라.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이 필요한 게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면 가장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교회가 성도가 이해가 돼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살리려면 성도가 이해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왜 저분은 저럴까? 왜 저분은 저럴까? 이해가 안 되면 못 살리는데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문제 이해가 되면 성도를 살린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문제만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 속에 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강단 그 온단 메시지 때 나왔던 말인데 진짜 예배가 답이라는 거죠. 예배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우리 후대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응답을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진짜 많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산업팀으로 원래 저는 태영아팀으로 가려고 했는데 산업팀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팀이 됐던 분은 여기에 계신 우리 최남덕 장로님하고 우리 오영신 권사님하고 저우고, 근데 송기창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 뭐였냐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중직자 수석 장로님,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교회에서 힘있게 할 수 있는 중직자 2분을 연결해 주셨어요. 총 3명인데 수석 장로님하고 중요한 중직자 2분에서 총 3명의 장로님을 정말 산업인으로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팀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이 캠프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걸 보게 됐고, 같이 갔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팀사역 같이 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삶을 듣는데 야, 참 저런 힘든 와중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거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거고 내 거 아니다. 또 이런 고백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세계복음화에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로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가장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앙을 하잖아요. 불신앙도 우리 뇌 속에 각인이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목사님께서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이렇게 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고백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늘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냐? 오늘 또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경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엄청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제 우리 진이가 가는 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잘 때 무서워서 엄마랑 꼭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진이 엄마도 어렸을 때부터 잠잘 때 무서워서, 항상 무서워서 엄마 옆에서 자달라고 그러고 그래 했다는 거죠. 근데 저도 내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무서움이 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화장실이 멀었잖아요. 약간 집에 이렇게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후레쉬를 켜고 저 밖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운 거죠, 진짜. 근데 언제 좀 많이 담대해졌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구나. 내가 이걸 발견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약간 그런 두려움들이나 어렸을 때 있었던 것들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실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냐? 그 함께 하심을 누리면 누린 만큼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전 세계 창조자의 영광이 정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누리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근본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우리 구원의 사실 근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제대로 믿고 가야 되지 않냐. 저는 이번에 그 제주도 캠프를 통해서, 제주도 캠프를 왜 갔냐? 전도하려고 갔죠. 근데 목사님 첫마디가 뭐였냐? 늘상 하셨던 말인데 진짜 다시금 부딪혀진 말씀이 뭐였냐면, 캠프의 주인공은,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는 산업팀이었지 않습니까? 산업팀으로서 그 산업하시는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첫 마디가 저는요 저희들 왔는데요 목사님이, 전도자 목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를 채우려고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는데 전도자 목사님이 뭘 필요한지. 그러면서 송기창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귀하시냐, 장로님이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도 일을 했다. 그러면서 뭐였냐면은 장로님 권사님이 저한테 늘상 하셨던 간증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번 주 이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이것만 사실 엄청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간증들을 또한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면서 야, 내가 팀사역을 하는데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주로 많이 팀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되고 제가 은혜가 돼서 진짜 나를 살리는 캠프구나, 그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목사님 예화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쏟아지면 그 말씀 붙잡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새벽에 하나님 말씀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이 땅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땅을 막 주시는 간증들 쫙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받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팀사역을 같이 하는데 그 송기창 목사님 교회 중직자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역시 캠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진짜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될 걸 예언하셨어요.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걸 약속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다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근거가 뭐냐,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겠죠.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신앙이 떠나겠죠. 여러분 마음에 염려도 떠나겠죠. 여러분 마음에 근심도 떠나겠죠. 왜? 성령의 역사는 아니니까.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는 건 확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런 인생 속에 가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의 근본 되시고 응답의 근본이 되세요. 그분께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결론 인생,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진짜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막 송기창 목사님 교회 중직자한테 간증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 나도 모르는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짜 저는 호텔비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하신 줄 몰랐어요. 우리 200만 원 정도 드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돈이 있냐?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헌신을 하시려면 조정호 목사님한테 그 돈 보내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카드로 끌 생각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캠프 가기 3, 4일 전에 그렇게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 거 뻔히 나는 알지 않습니까? 캠프를 같이 이렇게 막 다녔으니까. 근데 저녁에 또 밥을 쏘세요. 막 여수 식구들, 그 다음에 군산 식구들, 그 다음에 제주도 식구까지 다 모였는데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권사님 돈도 없는데 왜 하냐. 그런데 안 하니까 내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지 않겠냐.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서 진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그 온천공 하나 있는 거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주시는데 하나님 것이고 주의 종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온천공 2개를 진짜 2천만 원에 공매로 주시는 사건들을 막 간증을 하시고 많은 간증들을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저랑 같은 방에 서순석 권사님이셨어요. 서순석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서순석 권사님도 자기가 그 간증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그러니까는 제가 그 간증들 통해서 느낀 공통점은 뭐냐. 진짜 헌금의 축복 속에 경제 축복이 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가 11조 진짜 10의 9조를 하고 10의 1조로 살 만큼 저는 저희 후대가 그런 축복을 받기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 후대가 한 교회를 살릴 만큼 그런 중직자로서 어떤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로 자라길 사실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여러분 서론의 인생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서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론의 인생은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데 그게 종교생활이야.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종교생활이 뭡니까? 내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통합적 교단 사모님들하고 또 이렇게 말씀 포럼을 하는데 7대 언약이 뭔지를 물으셔갖고 7대 언약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온체 종교생활 이게 찌들어 있어가지고 전도도 자기가 뭔가를 막 해야만이 되고 기도도 막 뭔가 해야만이 평안하고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 없는 종교생활, 예배 없는 광야생활, 방향이 없는 열심,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서른 인생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른 인생에서 벗어나서 본론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선교 위에 있는 게 저는 본론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렇게 가는 것이 본론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누구께 찬양하기 원하냐?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죠. 세상 노래 자꾸 부르면 외로워진다니까요. 세상 노래 자꾸 부르면 뭐가 되냐? 한이 나오고 서러워져요. 인생이.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 맞아요? 악동 뮤지션? 악뮤라 그러죠. 예, 이름 줄여서. 근데 걔들 이제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게 뭐냐? 세상 노래를 들려주지 않았대요. 왜냐니까 유치원 때 재롱잔치 하려고 막 하면은 다 세상 노래야. 근데 이 세상 노래가 너무나 각인이 돼서 자기 아이들한테는 세상 노래를 들려주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 너무 야하고 너무 욕이 들어가 있고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은 곡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서정적이고 아이들이 신앙적이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누굴까요? 그 악동 뮤지션의 그 남자의 찬혁인가? 걔가 처음으로 곡을 쓴 게 제목이 뭐냐면 갤럭시래요. 갤럭시. 근데 그 곡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그 한인교회 잠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한인교회에서 엄청 그 찬양 잘하고 음악을 잘 지은 그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그 애플 회사에 뭐지 아이폰 그 아이폰을 제목이 아이폰이야. 그렇게 하니까 얘 그 선교사님 자녀 이 찬혁인가 한 애가 그래 나는 삼성 갤럭시 할게 해가지고 갤럭시를 처음으로 애가 제목이 뭐냐 갤럭시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 곡이 너무나 서정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빠가 엄청 크게 박수를 쳤대요. 그랬더니 엄청난 그 뜨거운 반응에 얘가 막 반응이 너무 좋고 막 아빠가 와 이래 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 다시 들어가서 뭔가 금방 뚝딱 하고 딱 만들어 오고 막 이래 했다는 거죠. 근데 와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세상 노래는 좀 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게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요 수혜도 그러고 우리 도희도 그러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이래요.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고요. 막 흔들고 막 우리 수혜는 막 온 몸을 흔들고 얘가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아이들이 정말 반응을 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긍휼이란 뜻이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말해요. 여러분 강한 교통사고 났을 때 장기가 파열이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정도의 그 아픔, 불쌍히 여김, 그 정도 고통의 그 불쌍히 여김이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긍휼하게 저와 여러분들 여기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우주적인 찬양, 정말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 앞에 무엇을 고백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빼지 말고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를 플러스 시켜야 되죠. 진짜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